여러분의 가정이 율법적 가정이 아니고 은혜적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이 진리는 단지 도구마, 교리에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은혜의 열매이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의 체질, 교회의 문화, 우리 모든 관계의 코드이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여야 하고요. 윤리, 더 나아가서 문화, 습관, 우리나라의 관습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끝납니다. 이제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갈라디아서와 함께 여행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마음이 변함없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게 되었고 또 은혜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인도받고요. 사랑의 길로 갑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이죠. 이 사랑의 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이 사랑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의 몇 가지 측면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구절과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짐을 지라, 이 개념이 공통분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랑을 알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영웅적이거나 화려하거나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행위입니다. 짐을 지는 것은 종이나 하인 또는 아랫사람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의 행위, 짐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설명합니다.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했습니다. 26절,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도 속이지 말라는 거고요. 자기보다 강하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나는 nothing인데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다. 자랑할 만한 일이다는 것이죠.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없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이나 또는 연약한 분들이나 또 여성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가까이 가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과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가까이 가서 함께 가면서 그 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주석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힘센 뼈를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뛰어가서 손을 내밀고 그를 붙들어 일으키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어머니 같은 팔을 내밀어서 품어주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셨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구레뇨 시몬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들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함께 살기 싫어하거나 또는 함께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는 전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쪽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를 거부하고 개인적 영성과 개인적 신앙과 개인적 믿음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쪽만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모임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죠. 멀리 있는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 영성 또는 개인적 믿음을 추구하지 마시고 관계적 영성, 공동체적 믿음을 추구하십시오. 자유와 성령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절제하거나 방탕하거나 또는 방종하거나 그래서 탐욕에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거죠.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신령한 것입니다. 가장 고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귐에서 영성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책임은 공동체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공동체적 책임은 개인적 책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서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을 설명할 때 이 가난이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적 책임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 가난도 개인적 책임일 뿐더러 동시에 공동체적 책임입니다. 내가 나의 짐을 져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져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존하거나 종속되면 안 되죠. 코디펜던스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인터디펜던스, 이것이 내가 서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내가 내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죠. 스스로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웃과 공동체로 확대하면서 설명하죠. 그런데 이웃과 공동체의 짐을 지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6절 선생과 제자의 나눔에 대하여 잠깐 언급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5절과 6절 사이에 괄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를 삽입해서 그 안에 잠깐 권면하는 거죠.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로 넘어가면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죠?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리고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사이에서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가르침에 헌신하는 교사들도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라. 재정적인 책임도 져라. 그러나 풀타임 교사들은 예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교회에서 교사는 말씀과 전통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회중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풀타임 목회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함께 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이죠. 교사와 학생, 목사와 회중은 고용, 피고용 관계도 아니고 지배, 복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말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페이먼트도 아니고 컨트롤링도 아닙니다. 코이노니아는 펠로우십, 교제, 친교, 사귐이고 그런 면에서 파트너십을 말합니다. 바울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 목사와 회중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짧게 언급한 다음에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성령의 생활과 육체의 생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에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이렇게 농사를 예로 듭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9절에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는 씨를 잘 뿌려야 하죠. 씨를 잘 뿌린다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른 씨를 뿌려야 합니다. 벽씨를 뿌려야 벼가 싹이 나고요. 밀씨를 뿌려야 밀 싹이 나옵니다.
거두고자 하는 씨를 제대로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씀은 성령과 육체에 적용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씨를 심는 자는, 뿌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인과 응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와 성령은 율법과 은혜를 말합니다. 육체와 성령, 이것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육체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열거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자유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씨를 뿌리는 거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육체로 심고 성령을 거두려 하는 것은 잘못이죠.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대로 뿌려야 하죠. 둘째, 씨를 잘 뿌린다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씨를 골랐어도 그 씨가 나쁘면 싹이 나오지 않고요. 싹이 나와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죠. 좋은 씨를 뿌려야 나쁜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결국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면서 사랑을 하죠. 자유함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금방 열리지 않아요. 중간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즉 좋은 씨, 성령의 씨, 좋은 씨를 뿌리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때가 이름에 수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씨를 잘 뿌린다는 것은 많이 뿌려야 합니다. 바른 씨, 좋은 씨를 딱 한 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 한 톨, 한 싹, 한 뿌리, 한 줄기만 얻게 되죠.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바른 씨,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뿌려야 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많이 뿌려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선행을 해야 하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더욱 하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진리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씨를 뿌리면 육체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은혜와 복음과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이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표현을 2번 사용했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 하나님을 놀리는 행위입니다. 3절과 7절을 함께 읽으면 무슨 의미가 나오죠? 땅에 뿌려진 씨, 바른 씨, 그리고 좋은 씨, 그리고 많은 씨들이요, 자기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놀리는 행위입니다.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좋은 씨, 바른 씨가 아무리 많이 땅에 뿌려져도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또 열매를 맺게 하지 아니하시면 자랄 수도 없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거나 또는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거죠. 이것이 율법적 생활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저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사 또는 이민 또는 다른 이유로 다른 교회를 찾고 다른 설교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어떻게 하늘나라로 불러가실지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적 설교와 은혜적 설교를 분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복음과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설교와 율법주의와 자유주의를,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심리학을 전하는 설교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설교의 구조나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이고 모든 윤리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라, 기뻐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진실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요 잘 살게 될 것이다. 등등등등 많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something이다, 그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으로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저런 것을 얻었다, 이런저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것저것을 이루었다, 믿음의 이름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지라도 그것도 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something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또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되라, 모세처럼 되라, 다윗처럼 되라, 솔로몬처럼 되라, 베드로처럼 되라, 누구처럼 되라, 성경의 주인공 누구처럼 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이 다 무흠한 사람들입니까?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었고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을 보지 말고요. 누구처럼 되라, 그런 메시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요, 축복받는 비결, 성공의 길, 성령 충만하는 방법,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 행복한 가정이 되는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법, how to,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것도 다 내가 something이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
또는 내가 썸띵을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고요, 또 남을 속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은혜로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그렇게 품으시고 그렇게 베푸시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도 마십시오. 내가 뭔가 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성경적 설교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성경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언급했다고 다 복음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쪽으로 가게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일 뿐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 몽학 선생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리는 것이고요. 우리는요, 스스로 훈련받아서 성공적일 수도 없고요, 스스로 정결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속,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무엇인가 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것에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체험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적 설교와 도덕적 메시지와 심리학적 위로에 도전과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대속,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죠.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그것이 교만과 탐욕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교만과 탐욕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탐욕에 빠진 우리 인간은요, 나의 의, 나의 행위를 어느 정도라도 인정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 은혜받고 도전받고 위로받아요. 또 복받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것이 속임수고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칠 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합니까? 또 나를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몰라서 그렇게 못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게 정말 여러분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은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십시다. 무엇이 교회의 개혁입니까? 건물과 내장과 행정과 재정 구조와 헌법과 교회 내규 등등을 바꾼다고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교회 건물, 행정, 철학 조금 바꿨다고 개혁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크리스천, 이것은 크라이스트와 IAN의 결합이죠. 어원과 관계없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라이스트, 그리고 IAN, I am nothing 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everything이고 나는 nothing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느끼고,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요. 은혜로 자식 사랑하고요. 은혜로 부모 사랑하고요. 은혜를 서로 전하는 정말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뒤로 버리고요, 내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만 이야기하십시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